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던 것은 그의 실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고요. 그의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와 그리고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것은 부모인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이 질문으로 되바꿔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출세도, 우리의 명성도, 우리의 가진 재물도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자녀는요, 좋은 부모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시기를 그분이 더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주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환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수많은 성도들이 무기력감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특별함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특별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축도를 듣습니다.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라는 그런 축도를 늘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라는 그런 목회자들의 축도를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최고를 듣는 것입니다. 최고의 긍정을 듣는 것입니다. 매주 성령의 교통해야 된다라는 그 축도를 듣지만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교통을 항상 그렇게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성령이 교통하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놓기 위해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환영해야 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외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는 그런 성도들은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 시간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을 환영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동네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떠나가시는 모습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기대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 안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내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목수의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은 평범한 예수, 인간 예수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유독 나사렛 지방에서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환영하지도 않고요,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몸만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식생을 너무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일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다 안다고 교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나사렛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왜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었던, 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 안다, 교회 오래 다녔다, 성경 많이 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으면,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무런 기대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성령의 환영함, 그분을 초청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과 동행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애타하기보다 나는 다 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지, 성령님께 당신은 왜 나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환영해야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하든지 아니면 연세가 좀 들어서 깨달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요, 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돈이 최고다, 재물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 30대 젊은 시절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저만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젊으셨을 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성으로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다면 젊은 분이십니다. 안 그러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거나 그리고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요, 내 마음이 재물로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중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아직도 이성으로 만족이 되시는 분은 젊은 분이에요. 그것이 참된 만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성숙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좀 더 일찍 성령님만이 내 마음에 참 만족을 준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이성, 좋은 친구, 좋은 물건들은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은 줍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은 정말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순서를 늘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 우리의 순서는요, 세상의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세상의 것이 복으로 쫓아오는 것이지, 세상의 것이 먼저가 되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셔야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잘못 기도하면 안 돼요. 잘 돼야 되겠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죠. 재물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재물, 성공, 이런 것은 저주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의 결론은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전에는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진정한 성도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하루가 성령님 개입하시도록 성령을 초청한다면요, 비범한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임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날이 최악의 날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온 날이 최악의 날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날이 최악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날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100% 실패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날이 최악의 날이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날이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충만, 내 욕심과 내 충만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먼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환영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셔야 이러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려면요, 그분과 날마다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잘 알고 있는데요, 누군가 친해지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요, 대화하지 않으면 남남됩니다. 남남.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부부와 배우자와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친해져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요, 매사에 그분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것 따라가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뭔데? 내까지 게 뭔데?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먼저 사람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의논하고요, 그분과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과 매일 매 순간마다 동행하고 대화하라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요, 목사님 즉각 반응이 안 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즉각 반응이 안 오신대요. 그럼 왜 즉각 반응이 안 올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반응이 없는가? 첫 번째로는 내가 그분께 묻지 않아서 반응이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왜 반응하지 않으시냐면요, 내 욕심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답을 정해놨어요. 답을 정해놨어. 그분께 물어가면서도 내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물어보시는데 그분이 반응이 없다? 답을 내가 정해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답대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오늘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자마자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자마자 저는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저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면서 하루 아침을 시작하십니까? 늘 이러한 삶이 늘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혼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주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지금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아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덴에 도착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자기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이라 어느 곳이냐면요, 아테네가 아덴이지 않습니까? 아테네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아테네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배운 언변 그리고 배운 학식으로 예수를 전했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철한 이성, 냉철한 말, 이것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능력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한 명도 예수 믿지 않았다는 고백이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 성령 안에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것은 처음에 내 말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전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혼자 인생을 살면요, 성공해도 다 그것이 실패이고 허무이고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까지,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죽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깨어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모든 일이 철저히 실패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승승장구해버리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공하려는 헛된 마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헛된 마음,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 헛된 마음으로 우리는 가득합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헛된 마음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내가 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타나지 말고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곳에 기적이 있고요,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곳에 회복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쁨이 없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채워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있다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최고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그분과 대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내려놓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삶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삶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실패하는 삶이 복인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실패할 때 성령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초청하고 환영하며 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의 걸음걸음들, 우리 가lum교회 모든 성도들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